기도에 반드시 담겨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13개 이상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기도했고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으며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담겨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1세대가 아니라 이미 3, 4대에 이르는 포로 공동체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문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형제 하나냐가 유다를 다녀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오늘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할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는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 풍성한 말씀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듯 감사의 제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감사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자신의 죄로 돌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처럼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혹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웃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통해 내 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또한 그토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감정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말씀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쉽게 회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지은 그 순간 회개하십시오. 미운 마음이 드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더러운 생각이 들면 머리를 붙잡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게 됩니다. 세상은 회개를 약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는 첩경인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에 회개를 담을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드리는 기도이지요.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원리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말씀 밖에서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인지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으며, 간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심을 찬양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죄를 날마다 토설하는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간구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고, 이번 한 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삶을 세워내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